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자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하고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한 번씩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싫어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큰 도구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안식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보고 가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란 날을 복되게 그냥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무엇이냐?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들을 발견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면요,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체험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알아야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못 믿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나에게도 실제가 아닌 걸 어떻게 전해나는 거죠. 내 안에 실제 그 하나님이 더욱더 실제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로 뭘 주셨냐면, 이 크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성경을 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제공해 준다. 그게 구원을 얻게 한다. 이런 표현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확실한 보물 지도를 얻고 가지고 있다 해도 보물 지도대로 안 가면 그대로 우리가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해적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적은 뭘 많이 찾냐면 꼭 이야기 보면 보물 지도 찾는단 말이에요. 보물 지도를 딱 얻었어요. 얻었는데 와, 이제 이 보물은 내 거다라는 그런 막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전혀 지도대로 안 가요. 근데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나 이 보물 내 거라는 그 꿈이 있으니까. 근데 기쁨이 주어진다고 보물이 내게 됐습니까? 그 해적에게 보물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안 주어졌죠. 왜요? 지도대로 안 갔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올바로 붙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마치 보물지도처럼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쁨을 얻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보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냐 했을 때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보물지도 딱 얻었을 때 기쁨이 오기 때문에, 마치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길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교회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분명히 기쁨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뭔가 확신 같은, 믿음 같은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은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죠. 너 생명 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보물지도 갖고 보물지도대로 안 가는 것처럼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놓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도록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고,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우는 데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제대로 지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기를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도 하나씩 이제 보게 되면 이 앞에 말씀들은 이제 한번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 번씩 반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번 시간 제가 너무 중요한 언약인데 너무 한 번에 끝내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언약은 이제 반복해서 다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언약을 볼 때 또 이 말씀들도 한 번씩 이렇게 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이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제 6장부터 시작했던 노아라는 인물,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6장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칭하는데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아멘.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담아놓고 실제 그 당시에도 노아의 홍수라는 그 심판 앞에 구원을 이루는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이 유명한 한 사건을 기록하셨죠. 그 사건을 이제 마치고 그 사건 가운데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오늘 제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노아의 범죄와 함의 범죄가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단락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그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던 노아가 지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보면 18절 말씀 먼저 한번 보면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시작, 지금 이 비극적인 사건의 이런 문제를 보이는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방주에서 나온 사람을 이제 다시 말하는데 지금 좀 특이한 하나의 주목해서 봤을 때 좀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탑승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는 탑승자 명단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죠. 6장에서 8장 사이에 그 노아의 아내와 세 자녀의 부인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노아 아내 세 자녀 분하면 8명, 딱 8명인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 없었다고 우리 성경에 애초에 딴 생각 못하게 뭘 말하냐면 분명히 숫자까지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정확히 성경에 딱 찍어버렸어요. 8명밖에 구원 안 받았다. 사람 숫자는 8명 이외엔 없어 라고 말했어요. 이걸 보고 다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본문 돌아와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자의 그 명단을 딱 기록하는데 지금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아멘. 지금 누가 갑자기 등장해요? 지금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을 말하고 싶다는 게 아닌 것을 보이는 게, 보통 가나안 어떤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는 가나안의 아빠는 함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하죠. 예? 누구누구의 이제 아빠는 함이다 이런 식으로 가나안의 아빠를 말하고 싶었으면. 근데 지금 이걸 원어로 보면 좀 더 이 함을 강조하고 있던 게 보이는데 그는 가나안의 아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는 아빠다 가나안의. 정확한 어수는 그는 아빠다 가나안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해되세요?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함이 지금 아빠가 됐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장면을 지금 기록하시는가? 이 장면이 왜 범죄의 시작, 이 범죄를 말하는 단락의 시작에 기록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목하게 보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절 자체가 함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이런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게 가나안이 함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8명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함의 아내의 태중에 가나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임신한 상태로 나왔다는 거죠. 그 지금 내용을 여기에서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지금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라고 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뭘 달았었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이 이 방주는 뭐라고 말했냐면, 방주는 한번 따라가요.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방주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기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된 것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남자만 여자만 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간에게 준 복인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복인데 그걸 중단시킨 거예요. 그거에 집중할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에 집중할 거 아니고 생명에 집중해야 된다.
마치 교회 딱 처음 왔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나서 내가 줄 복이 있다 라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복을 먼저 볼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이걸 정확하게 그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함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에서는 생육하는 게 멈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함이 지금 생육하는 활동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것을 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하나님이 딱 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보라고 하면서 범죄가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알고 말씀대로 걷는 거라는 거죠. 아까 보물지도 잠깐 말했는데 보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적혀있는 그 항해도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맘대로 간다면 왜 안 가지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내 맘대로 살다가 어디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찬 거죠. 그걸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지금 그것을 안 했을 때 오는 비극들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19절 말씀은 이제 우리 보면 동그라미, 이 성경에 동그라미 표시는 단락을 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작은 단락이 끝나긴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뭐 했냐면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 이 8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 사람들이 발생됐다. 시간이 막 흘렀다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을 보여주는 게 19절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만 이해해도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 이해되시면 아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하는 게 노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번역이 좀 많이 의역됐습니다. 의역이란 건 뭐냐면 번역한 사람이 성경이 적힌 건 히브리어인데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이 한글에는 정확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좀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혹은 이거는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이 뜻은 분명히 이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0절 지금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제 노아가 농부가 되어서 농부가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농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그냥 단어 자체를 그대로 번역하면 첫 단어는 시작했다, 이 시작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시작했다, 노아가 그 흙에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의 사람 노아가 시작했다가 이 문장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 흙 혹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단어가 흙 혹은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흙 혹은 땅의 사람 노아가 시작했다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게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뭘 말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모양으로 만든 게 신명기 33장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 구조랑 모양이 똑같은 게 33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지금 우리가 농사를 시작했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위에 한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함이 이러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선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땅의 사람 노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금 이게 똑같이 단어 쓰인 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번역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똑같이 구조가 쓰였다는 거예요. 단어만 달라요. 땅이란 단어가 여기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거긴. 그럼 여기도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의 사람 노아가로 번역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만 달라요. 모양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은데 여기는 그 땅, 저기는 하나님. 그렇게 됐는데 저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했고 여기는 갑자기 노아가 농사 시작했다. 이게 한글로 이상하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그 땅의 사람 노아가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다. 이게 두 문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은 이 노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보던 사람 그 노아가 뭐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냐면 그 노아가 땅을 보기 시작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20절이에요.
노아가 땅을 보고 살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노아가 뭐 했냐면 자기 힘 스스로, 그전에는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노아가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땅의 것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자기가 심은 거예요.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기쁨을 얻기를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 힘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했냐면 21절이 발생한 겁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면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것을 더욱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우리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술 마시지 말라는 없어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왜 술을 금주를 했냐면, 기독교 내에서 한국 문화를 딱 봤더니 한국에서 술을 딱, 우리 2000년 전 1900년대 선교사들이 딱 들어서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죽어라 하도 막 마시고 이게 막 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잠을 자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농경사였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막 해놓고 그 고된 걸 끝내려고, 잠을 빨리 자려고 막 들이키고 마시고 이렇게 잠을 잤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했더니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면서 오는 유익보다 없애버리는 게, 이건 기독교 교회 내에서 말씀 들어서 하는데 유익이다 해서 아예 금주를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는 금주를 이렇게 쫓아서 가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요, 이 세상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온전히 다스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취해버렸다는 건 정신을 놓을 때까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완전한 자라고 말했던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했던 노아가 가족들 내에서 부끄러움을 행하는 자로 지금 이게 부끄러움을 행하는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만든다.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이 세상을 쫓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요즘 난리 난 게 마약이잖아요. 막 누가 마약을 먹으면서 내가 마약에 해롱거리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마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술 마시면서 나 알코올 중독자 돼야지 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가 내가 담배 피면서 내 몸 다 죽여야지 하면서 피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당장 주는 유익 때문에 그냥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하다 보면 뭐합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아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 장면을 한 장면으로 묘사해서 딱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통제할 수 있는 은혜들을 가지고 이 세상 것들이 삶에 하나님과 교제에 더욱더 유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노아가 땅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 뭐가 됐냐면 이 세상 것들에 취해버리는 모습, 이 세상 것들을 취해서 뭐 하게 되냐면 그의 아들 함이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의 범죄를 보게 됐는데, 이제 함이 범죄를 받음으로써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발생 시작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 뭐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함의 범죄가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함의 범죄를 말하는데 또 지금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그냥 함이라고 하면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하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도 그냥 써놓은 게 없다는 전제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감독해서 쓴 내용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썼으니까 지금 이 안에 썼을 때는 의도가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시 한번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말한 게 18절과 딱 연결해가지고 함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것이 결국은 범죄를 발생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 갖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장은 문제가 아니고 복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뭐 물질을 줬어, 하나님 뭐 잘 살게 해줬어, 이 세상에서 뭐 뭘 좋게 해줬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요, 그 사람 반드시 파산합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반드시 범죄라는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범죄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우선 그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이 함이 지금 이걸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문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했으면 잘못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범죄냐라고 했을 때 이 알리메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알리메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보통 말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알리메라는 단어 딱 치면은 선포하다, 광고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폭로하다. 나가서 막 나팔 불면서 야 아빠가 막 이러면서 진짜 못 볼 걸 보이고 있단 말, 진짜 지게 아빠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막 흠을 막 싸잡아서 막 이렇게 막 이거 막 지금 막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그냥 뭔가 아빠가 있어 큰일 났어 뭐 어떻게 좀 해야 돼 도와줘 이게 아니라, 나팔 불면서 아빠 잘못됐다고 막 헐뜯고 있는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 있어서 안 될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멘. 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함의 상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말씀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어긋나 있는데, 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그 속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제 경험해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특히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그 능력을 계속 주고자 하세요. 그래서 뭐 하도록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찾도록 만들려고. 저 사람은 왜 저것을 기뻐하는 거야?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면서 저 사람의 그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기쁨인데를 내가 막 전해서가 아니라 뭐 지하철역에서 예수 정말 보신지요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저게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산다고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너희가 주변에 혹시 범죄한 일, 잘못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인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구원함에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여기 지금 내가라는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온 이유는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냐면 뭐냐면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내게 주신 자 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뭐가 일어나냐면
어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내몰아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그려놓은 게 지금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22절만 우선 정리하고 가면, 왜 함이 이거 알린 게 왜 이렇게 큰 죄였냐면, 덮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흠을 계속 파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어떠죠? 남의 이 약점을 더욱더 까내려야 돼요. 밝혀내야 돼요. 왜요? 그렇게 무너져야 내가 잘 사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좀 아닌 척해도 그런 모습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구조가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자, 이 9장 1절에 이 함은 복을 받았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영적 의미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2장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위에 말씀 쭉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말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안 살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거든요. 그 모르는 자들 중에 모독받는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하나님 이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 것 자체가 계속 방해가 받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면서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이제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3절은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 24절, 25절. 그러니까 23절은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잘못을 덮어준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덮어주려고, 안 보려고, 잘못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예 보지 않으려고 이 두 아들이 옷 잡고 뒷걸음쳐가지고 그 잘못을, 흠을 들춰내지 않고 가려주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장면입니다. 이 뒤에서 한번 살짝 우리가 언급하도록 하고, 이제 징계를 받는데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 웃긴 게, 노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자기 아들을 저주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의 계속 그림을 말하는 게, 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저주는 이 뒤에 신명기의 말씀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를 그려놓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장면으로 쓰신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함이 잘못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건 우리 영적 의미로 뭘 그려놓냐면, 함이 잘못을 저지르면, 함의 범죄는요, 함의 주변 사람들, 특히 제일 주변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격이 자녀란 말이에요. 함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가나안이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종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벳과 셈의 종의 종이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로 막 내모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알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복 중의 복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복 중의 복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경험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은 넘어가서 그것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과 하나님이 징계 같은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다는 거죠. 장면만 봐도 그냥 함이 자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괴로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나 이렇게 너희 괴롭힐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셈과 야벳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의 복이 이제 이 뒤에 그려져 있는데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으시면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구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가나안이 종이 되는 저주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두 가지 이제 복이 나와요. 셈이 어떤 복을 주냐? 셈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찬송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복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셈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복 중에 복은요. 이 찬송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찬송은 그냥 너희 해!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계를 맺는 내 지인이 엄청 진짜 뛰어난 일을 했어요. 근데 나랑 완전 베프예요. 베프면 나에게 막 유익이 와요. 그래서 막 어떤 뭐 제가 이걸 제일 많이 듣는 게 손흥민 축구 선수를 여기 듣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손흥민이 만약 저랑 엄청 친구예요.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우리 국가대표 축구하는데 저랑 너무 친해가지고 저한테 재영아 한 번만 와가지고 축구 좀 봐줘 했는데 저를 불러서 제가 제일 앞에 1등석에서 축구를 봐요. 보는데 거기서 해트트릭을 했어요. 해트트릭 와서 제 친구 막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제가 골 안 넣었는데 걔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내 친구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막 좋았어요. 그럼 제가 너무 좋다 재밌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말하면 재밌어. 하면 재밌고 와 어깨 막 이제 내 친구야 막 내가 손흥민이야 친구야 이게 되잖아요. 내가 손흥민이 얼마나 멋있게 골 넣었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찬송이에요. 내가 얘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얘 찬양을 억지로 합니까 지금?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좋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내가 막 그냥 나팔 부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막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막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막 지금 이게 하나님 너무 놀라워 와 진짜 하나님 위대하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셈에게 이런 복 주시겠다는 거죠. 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복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야벳은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벳에게 창대한 단어가 넓힌다는 건데 야벳에게 주고 있는 복들을 계속 넓혀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지경을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여기서 번역이 27절 말씀에 이 번역이 여기서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시고가 이렇게 번역되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거하는 게 뭐의 복이지? 라고 되는데 문장 구조를 끊어서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 그리고 실제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셈의 장막에 거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는 이 3인칭 그냥 그는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을 야벳을 갖다 붙여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됐다 했는데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는이 하나님이 그는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으로 해석되면 이게 구조상 문맥상 더욱더 어울리게 되는데 뭐냐면 셈에게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야벳에 대한 축복을 말할 때 셈의 축복을 하나 더 말한 거죠.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에게 어떤 축복이 또 임한 거예요? 셈에게 셈의 장막, 셈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요, 이제 이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셈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 넓히시는 창대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우리 신약시대의 말씀대로 사는 꽃이 뭡니까? 핵심이 형제사랑이에요. 지금 이 야벳과 이 셈은 뭐였냐면 이 아버지를
분명히 존경하며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막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삶의 전도의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의 마지막에 묶이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28절 말씀도 이제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이건 뭐 이 문맥에서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고, 29절 말씀에 숫자를 분명 기록해 놨는데 28절 29절도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창세기 5장에서 그걸 봤어요. 숫자를 계산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죠?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계보를 이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말씀하셨죠. 이 숫자를 딱 계산해 가지고 보면 뭘 알게 되냐면요, 이 노아가 죽게 된 나이, 여기서는 딱 죽었다 표현해서 그냥 노아가 죽었구나를 인식하게 되는데, 숫자를 잘 보고 계산하면요, 이 뒤에 족보를 딱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 동안 함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58년 함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뭘 또 발견했냐면 58이라는 숫자를, 이제 숫자가 우리도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한글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딱 조합하면 58이라는 조합, 이 숫자를 이게 그 자음 모음을 해서 조합하면은 그 글자가 노아가 돼요. 노아가 함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이 된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시 그걸 그렇게 붙잡아야 돼?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보단 분명히 그 안에서 은혜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58년 동안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생생하게 이 심판과 그 가운데 구원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를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 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이 첫 족장이 돼요. 이해되세요? 이 뒤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담의 신앙,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라멕에게 전해졌고, 라멕이 노아의 아빠입니다. 라멕에게 전해진 그 신앙의 정수가 노아에게 전해졌어요. 그 노아에게 전해진 신앙의 정수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신앙의 정수가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가지고 그 밑에 자손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은 그렇게 전달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교회는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걸어갈 것을 하나씩 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믿음조차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